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물길이 타오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의 물결이, 은혜의 물결이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수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신경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 가정의 처소에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남편을 축복하며 그리고 아내를 축복하며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손을 뻗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우리 손을 뻗어서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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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선지자 에녹같이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아멘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3절 찬양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뒤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을 늘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때때로 뒤돌아보며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또 세밀한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성령님께 찬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당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거친 풍랑 가운데 우리를 살려낼 수 있고, 깊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신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듣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아버지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부흥의 은혜가 충만한 주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단위에서 말씀 증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쯤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다 같이 2절밖에 안 되니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잠깐 저희들 교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될 텐데 아마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가족이시겠죠. 네, 아니시면 큰일 납니다. 가족이실 텐데 가족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가정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데요. 모든 것에는 사실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활용품도 그렇고요, 가전제품들도 그렇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모든 생물들까지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왜 있을까요? 그 이유가 다 있다라면 사실은 사람조차도 다 그 존재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교회는 존재 이유가 뭘까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고 삼위 하나님이 돌보시는 곳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문제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고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다 좋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 다 좋은데 도대체 왜 있어야 되냐라는 거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은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특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의 단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냐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란 살아있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지어진 교회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야기했었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 중에서도 9절, 10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인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맨 끝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9절 말씀의 핵심이 되는 주동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오전 이른 시간부터 재미없는 이야기에서 정말 죄송한데요, 주동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장 전체를 이끌어 나아가는 핵심 단어다라는 뜻인데요, 이 핵심 단어가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한 번에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9절의 이 핵심 단어인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는 10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를 10절 말씀이 수식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선포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주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진리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시나요? 진리가 진리인 이유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은 진리는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데,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세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나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하는데, 그건 네 거고, 너가 생각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을 나에게 강요하지 마라고 하는 게 지금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포하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주변에서는 손가락질하니까 이 손가락질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교회가 이 존재하는 이유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그 이유 자체입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주변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에서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후반절부터 보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9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요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어떠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 긍휼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받은 그대로 흘려보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선포하게 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무엇라고 나를 손가락질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선포하는 거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데 무엇을 어떻게 선포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 아름다운 덕,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받은 그대로입니다. 내가 받은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본문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던 그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였어요. 다리는요 생각이 없어요. 다리는요 뜻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우리는요 통로로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에 맞춰서 내가 그것에 맞는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덕 그대로 흘려보내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먼저 그 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긍휼을 체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덕입니다. 즉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필멸자인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다른 것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지 나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 했었던 아카펠라 찬양인데요, 사실은 이거 중등부에서도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양이라서 찬양으로도 한번 했었습니다. 어떤 가사를 담고 있냐면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이거 사실은 이거 되게 진지한 가사 같은데 사실 이 찬양 자체는 굉장히 재밌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이런 되게 신나는 찬양인데 가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주변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 자체로 보는 것들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주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만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서 그것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 건물, 신나는 교회도 교회이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물은요, 조금 더 근원적인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그 자체, 우리들 스스로를 다 교회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되는 우리는요, 그 교회의 사명에 맞게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다 수용하면서 타협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 설득하여서 나는 정말 합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어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타협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낸 능력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덕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것은 긍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는 내가 원래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긍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가 선포해야 될 그 아름다운 덕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 그거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까지도 친히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에서는요 4가지의 형태로 교회를 표현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끝끝내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루어야 되는 모습, 그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가지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는요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제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예정 또는 작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선택되어졌다라는 거죠. 이 선택되어지는 기준은요 나의 어떠한 행동이나 나의 어떠한 잘남이나 나의 어떠한 능력이나 또는 외모, 어떠한 것도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한 자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없어 보이는 보잘것없는 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계획을 이루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불러주신 백성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 된 백성입니다. 그러한 족속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저희 모교만 해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교회가 쪼개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면은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곳에 목숨 걸지 않아요. 딱 하나에만 목숨 겁니다. 이것이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딱 그거 하나에만 목숨 거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정치적인 색깔, 다른 것들 어떠한 것도 영향받지 않아요. 딱 하나, 이것은 복음인가? 이것은 진리인가? 아니면 이것은 진리가 아닌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백성은요, 반드시 진리를 사모하고 수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 되어서 선포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택하신 족속으로서 선포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왕 같은 제사장을요,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방금 이야기했었던 세상의 어떠한 기준들, 세상의 어떠한 시선들, 그것들이 기준이 되기 시작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5년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멀리 갈 거 없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 휴대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1년이 뭔가요? 1년이 안 되어서도 새로운 기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이 변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우리도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왕 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가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된 우리라고요. 우리 안에 왕 되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중심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그리고 이것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여진 2장 9절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3개월이 지나고 이제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산, 우리는 이제 신의 산이라고 부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때 제사장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그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과 일치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제사장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만 있게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실패했었던 이스라엘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회복하시고 새로운 교회를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데요, 그 제사장 되는 선포되어지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다라는 거죠. 이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사명을 받은 대상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소수 민족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떤 지고한 높은 신분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졌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명입니다.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직분이 올라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받았다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말로 복음 위에 서 있을까요? 복음 위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는요, 지금 현대 대형 교회 또는 지금 많은 교회, 여러 가지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된 것이라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으니까. 교회된 나는 정말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정말 사명을 기억하고 살고 계시나요?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위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들이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세상을 이끌어와야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가졌습니다. 아직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했다라면 이미 하나님 오셨을 거거든요.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이 땅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가리키는 것들은 믿지 않는 모든 백성들을 아직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말은 곧 우리의 전도 사명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도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선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로 그러면 큰일 나. 그러면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머리를 써야죠.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저는 중등부 담당 목사입니다. 교육 목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그 메시지를 전할까 고민합니다. 네, 그래서 못하는 영상 작업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못하는 자막까지 씌워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잘 모르는 줌도 배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위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명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이 세상을 저희들이 먼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면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한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나라나 백성보다는 민족이라는 뜻이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져 있는 원어에 더 가까운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동질적인 언어나 관습, 그 다음에 전통을 공유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족장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 민족, 그런 시족의 느낌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나 나라보다는 저는 이 거룩한 민족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민족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피를 나누고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 안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요, 나라도 달랐고요, 민족도 달랐고요, 그래서 언어도 달랐습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곧 무엇이냐면요, 생각하는 가치관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베드로는 왜 많고 많은 표현들 중에 왜 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그들이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민족 안에 나의 어떠한 장점이나 단점을 구분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들어서 쓰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넓게 건물로 보게 되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대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한 민족의 의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연약한 사람은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일지 몰라도 어떤 모임에 가면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생각했었을 때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스스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모임 안에 연약한 사람은 또 다르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본다? 그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안에서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얘가 조금 모질란다라고 해서, 네,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군대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고문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이 친구는 굉장한 친구거든요. 손만 대면 모든 게 이상해져요. 세상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은 깔끔하게 잘라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가족이라면요 어떤가요? 가족인데 잘라낼 수 있나요? 못 잘라내요. 얘 좀 모질라면 어떡해요? 기도해줘야지. 품고 가야지. 자녀를 낳았어요? 장애가 있네요. 죽이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품고 가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같이 가잖아요. 그게 바로 거룩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감히 내가 이 사람은 부족하다, 이 사람은 나하고 좀 맞다,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놨거든요. 그걸 왜 내가 판단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를 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봤었을 때 난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머리 쥐어뜯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시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것들 구분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민족입니다. 마지막은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바로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 목적과 사명,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가 이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선택해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유된 백성이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셨으니까 소유되지 못한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대로 하나님은 아직 믿지 않는 그 자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소유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제사장 민족, 제사장 나라를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선택된 사람을 이야기한 게 바로 소유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은 소유된 백성으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뭐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모든 것들은요 그 쓰임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쓰임새를 당하지 못할 때 그 물건은 어떻게 될까요? 네, 버려집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제가 마이크를 대지 않고 다르지 않다라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죠. 죄송해요. 네, 현장 예배만 익숙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과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면 마이크 뭐하러 쓰나요? 이거 버려야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간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이 들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럼 이게 있는 거겠죠. 존재 이유는 바로 그러한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신 백성인데요, 쓰시고자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 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마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달려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 교회된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해야 될, 그리고 존재해야 되는 이유 뭐라고요? 네,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돈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왜 있어야 할까요? 모든 것들은요, 그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교회만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세상을 유지하기 위한 도덕성을 위해서라고. 틀린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도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실은 도덕성 없지 않죠. 있어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고작 그 정도이냐라는 거죠. 고작 그 정도인가요?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의 교회로서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그 모든 교회들이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진짜로 존재하는 우리 교회만의 고유성, 그 고유한 사명은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은요,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골수까지 쪼갤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려졌을 때에 그들 또한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이 긍휼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해 주신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족속으로서,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으로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하나님께 이끌어올 사명, 그 다음에 거룩한 민족으로서 세상과는 차별이 없는 곳으로서,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덮여질 때까지 헌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네, 많이 욕 먹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가끔은 모르시는 분들이 요즘 뭐 하고 살아? 동창들이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 목사야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뻘쭘하더라고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포했습니다. 저 목사라고 선포했는데 네가 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당당히 선포하긴 했지만 솔직히 민망한 게 사실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원래 욕먹는 존재들입니다. 네, 욕먹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욕먹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욕먹는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손가락질 했었을 때 이 손가락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소유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그리고 택하신 족속으로서 그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말씀 그대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증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름뿐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떠한 영향력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없고 어떠한 힘도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진짜 그 고유성 그것들을 잘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참된 교회 되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교회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그 아름다운 나라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 필요 용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물건이 모든 생물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그 필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어진 아버지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향하여 아버지 말씀하신 그 필요 용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필요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아버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는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아버지 그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교회 되어서 아버지 저희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어떠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한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대로 내가 경험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대로 아버지 흘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아름다운 덕이 없는 교회는 아버지 교회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의 복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경험했었던 그 긍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그 모든 곳 가운데에도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긍휼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방법으로 나의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아버지 그것들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 아버지 하나의 족속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사랑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는 다르게 아버지 차별이 없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차별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에게 편만하게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헌신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교회 되길 소망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님의 교회 되기 원합니다. 참된 살아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이름만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 다니는 집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며 그 아름다운 덕이 살아있으며 그 아름다운 덕을 통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백성, 능력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의 가정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의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소망하면서 주여 일창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아버지 교회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존재 이유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참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의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세상의 여러 가치들로 인해서 아버지 흔들리는 가정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셨고 아버지 저희를 선택하여 주셨으며 아버지 저희들을 제사장 삼아 주시사 아버지 거룩하게 따로 구분하여 주셨음을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그 아름다운 덕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받은 그대로 선포하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나의 가정이 모든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아버지 능력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무엇을 보든지 아버지 차별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이라면 나의 눈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발이 가는 곳이라면 나의 발도 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복음을 아버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은 그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나의 가정을 주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에 맞춰서 교회의 존재 이유에 맞춰서 그 모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그대로 이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하는 데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리더이신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분들 그 다음에 지역장분들 셀리더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그 질서 가운데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렇게 다 같이 소망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신나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는 아버지 택하신 족속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거룩한 민족으로서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뭐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능력의 교회가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리더십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아버지 치우침 없도록 주님께서 강건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총괄 목사님 그리고 부교육자 지역장 분들 그리고 셀리더 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질서 가운데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능력이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흘러갔었던 능력이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을 통하여 아버지 각 지역에 아버지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아버지 능력의 교회가 아버지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아버지 그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병점 채플은 리모델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그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저희들 리모델링을 위해서 구자를 열어가지고 헌금 지금 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그냥 드려지는 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지금 바이블 컬리지와 책 나눔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은사학교 그리고 저희 중고청은 아직 캠프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아픈 성도님들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소망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병점 채플은 지금도 봉사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에 주님께서 진히 간섭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물질 또한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교회가 지금 한 마음으로 아버지 지금 헌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그
부족한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감동을 주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저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선한 능력을 아버지 선한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드려지는 그 모든 예물들이 아버지 그냥 드려지는 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임을 주님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포되어질 그 물질이 아버지 더욱더 많은 풍성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저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되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이블 컬리지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지금 이 시간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 모든 행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가 아버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그 모든 신앙과 아버지 저희들의 그 모든 경건을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지켜야 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아버지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선한 것들 아버지 욕심내어서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육부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바이블 컬리지와 책 나눔 그리고 하나님 은사학교까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우리 교육부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그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나눠 욕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것에 지혜롭게 욕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욕심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경건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저희 중고청 연합 캠프가 또한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진행되어지지 못한 아버지 연합 캠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중고청 아버지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 아픈 환우들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아픔들 또한 저희를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지역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진리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선포하는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믿지 않는 많은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온 세계 열방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렇게 많은 자들이 주님께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지역과 나라 온 세계 열방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는 아버지 그런 지역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널리 퍼져 있는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께서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기치를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아버지 이 지역이 하나님의 지역이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옵나니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도가 있는 아버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버지 살아있는 지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에 그렇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파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사단의 권세들을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개인의 입속을 채우며 개인의 욕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바르게 서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주님의 백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 주님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아버지 온 세계 열방에 있는 그 모든 백성들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희들의 존재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아버지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의 그 기이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계획마다 그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그들이 주님을 깨달아 알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온 세계의 열방이 하나님 주님의 나라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이 온 세상이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의 크신 능력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에 교회로서의 참된 본질을 회복하고 깨달아 알아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과 온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